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 일하심 속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생각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 우리의 심령에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아마 하게 될 것인데 사실은 인간은 모두가 다 장애인으로 살아간다. 그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한 구절로 우리가 왜 장애인으로 산다고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를 못한 사람이 있죠.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이해하는데 부족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흔히 이제 전응아 이렇게들 부릅니다. 전응아도 뭐 장애자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한다는 그 맹인입니다. 역시 장애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되 일러스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은 인간을 장애자 취급한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장애자 취급을 해서 비유로 말씀한다. 그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복된 말씀인데 복된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보여줘도 봐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의 상태. 한마디로 말해서 장애자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자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간을 평가를 한다면은 이 땅에 존재한 인간 중에 정상적인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장애자로 모여 있는 겁니다. 장애자로. 교회라고는 하지만은 장애자의 모임인 셈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장애자인데 이제 자기가 장애자란 사실을 몰라요. 자기를 못 보는 거죠. 자기에 대한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내가 장애자인데 장애자인 걸 모른다. 이게 별것 아닌 문제 같지만은
사실은 믿음 안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세상을 사는 일에는 내가 장애장애를 몰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난 장애자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장애자인 걸 모른다고 해서 뭐 세상 현실에 지장이 되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멀쩡한 사람이 또 뭐 성경을 좀 들었다고 뭐 설교 들었다 해가지고 난 장애자입니다 이렇게 떠벌리고 있는 게 오히려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런 사람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개념들을 좀 바꾸셔야 돼요. 내 육신, 내 몸을 보고 있으면서 사지가 나 멀쩡해 이것만 가지고 난 괜찮은데 멀쩡한데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이제 말씀 안에서는 온전치 못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자체가.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인간을 보는 시각이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인간을 보게 되어지 모든 게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없다. 모두가 장애자다. 내가 장애자인 걸 눈치를 못 채는 게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 자기 몸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자신을 장애자로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손 있고 발 있고 있을 것 다 있는데 왜 내가 장애자입니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이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란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한다 할지라도 그걸 마치 몸에 있는 상처, 흉터 정도 생각하는, 그게 허다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떤 실수로 다쳐 생긴 상처, 흉터. 흉터는 과거에 다친 흔적이죠. 그냥 흔적이에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생긴 흔적 정도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지금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것,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계속 꼬집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께 그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자에게 우린 장애자입니다. 그 말을 제가 여러분께 하고 있는 거죠. 죄인에게 죄인이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지적하고 있다고 제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에게 죄인이란 사실을.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지적을 군말 없이 순순히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습성인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에게 자기가 너무 관대해요. 우리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미리 용서를 해버립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한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자기를 자기 용서한 거예요. 아담이 자기를 용서해버린 것이죠. 스스로의 그런 거예요. 야야, 넌 여자가 줘서 먹었잖아. 너 책임 없어. 용서를 한단 말입니다. 그 여자를 또 하나님께서 만들었잖아. 그럼 너는 잘못이 뭐지? 없잖아. 그렇게 자기 관대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지 아니했다면, 여자가 열매를 주지 않았다면 난 안 먹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됨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됨으로는 죄인이란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됨을 끄집어내면서 지적하고 있는 게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인간됨을 포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12절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드로아에 갔는데 그 드로아에서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는 겁니다. 문이 열렸다고 하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는 표현을 한 거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갔거든요. 근데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이 순탄하게 뭔가 잘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드로아와 바울이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로 간 이유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를 못해서 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자,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와서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에 머물다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문제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에게 전달하게 했는데 다시 디도를 만나가지고 그 편지 받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사정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근데 어찌된 일인지 디도를 이제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심령이 편치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기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그 소식을 듣지를 못한 걸 두고 한 말로 볼 수가 있겠죠. 그 교회 소식이 너무 궁금하고 근심이 되어가지고 속이 편치를 못한 것입니다. 교회를 깊이 생각으로 사랑하는 바울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문제죠.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 교회 소식을 못 들어서 마음이 편치 못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고 할 정도로 왕성하게 복음이 잘 전달되고 있는 그 드로아와 작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 드로아를 떠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마게도냐로 갔다고 한 걸 보면은 마게도냐에서 다시 디도를 만나기로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갔던 다른 이유든지 간에 드로아를 떠났다.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일을 하셔가지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드로아를 두고 떠나버렸다.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드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디도를 만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합니까? 교회 소식을 좀 듣고 속을 좀 후련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어느 쪽이에요? 내가 바울이가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가만 저울 놓고 생각해 봐도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한 일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디도를 만나는 딴 일 아니에요. 그냥 교회 소식을 듣기 위한 거예요. 그럼 들으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 일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 드로아를 떠날 정도로 중요한 일이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고 할 정도인데 그런 드로아를 떠났다고 하는 것이 과연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도다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일의 경중을 따져본다 할지라도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디도를 만나서 교회 소식을 듣는다 해도 말 그대로 듣는 것 그냥 뿐이에요. 설령 고린도 교회 소식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바울이 당장 달려가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복음 전하는 사도가 드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고 떠났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건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좀 먹이 까민단 말입니다.
충분히 바울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앞에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를 2번 방문하기로 했다가 계획을 바꾸어가지고 가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빌미가 되었죠.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사도, 말해놓고 말을 바꾸는 사도, 얼마나 비난이 되는 빌미가 된다 그랬습니다. 드로아를 떠난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바울이 못마땅한 사람들, 충분히 그런 빌미를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그렇게 드로아를 떠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 얘기란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왜 그토록 근심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근심을 할까? 자, 교회를 주님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가 교회를 책임지시죠. 그렇다면은 바울이 교회를 근심하지 아니해도 주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 믿음 상식까지 얘기해 본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당신 책임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당신을 근심합니까?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주께 맡겨버리고 마음 편히 있으면 될 건데 복음 전하면서 왜 그래 근심할까? 왜 편치 아니할까? 자, 그렇게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면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자기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논란거리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걸 끄집어내지?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그냥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얘기한 대로 약점이 될 수 있는 얘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얘기 우리는 감춰요. 안 하죠. 감추는데 바울은 그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한 일을 두고 이게 나에게 어떤 게 돌아올까? 그런 거에 생각이 바울에게는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은 자기나 자기 행동에 대해서 아예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바울의 행동을 두고 왜 드로아를 떠났지? 조금 바울이 뭔가 좀 사도하지 않은 문제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바울의 행동을 살피고 판단하고 경중을 따지고 이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는 뒤에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 보십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이 말을 한 뒤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연결이 안 돼요, 사실은.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는 사탄의 계책에 대한 말이 있잖아요.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지난 주일에 사탄의 계책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 잊었겠지만은 제가 다시 말씀 못 드립니다. 시간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 이런 말을 또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사탄의 계책과 그리스도 아는 향기 그 중간에 바울이 드로아를 떠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어떻게 연결되는가? 연결 안 돼요. 사실 그 12절, 13절 드로아를 떠난 얘기는 배 지워버려도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왜 집어넣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사실 의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장애자로 살고 있는 게 우리다. 그걸 또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장애자다. 보지를 못한다. 그 뜻이죠. 바울이 그 드로아를 떠난 얘기를 그냥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기 전에 먼저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오해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해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향기를 풍겨야 되는 것으로 다들 받아들입니다. 향기니까 향기를 풍기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의가 다 그렇게들 설교하고 그렇게들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린도 교회 식으로 하면은 향기를 풍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향기를 잃어버린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고 분열도 있고 음행도 있고 여러 문제로 막 시끄러운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저건 교회가 아니야 이 생각이 앞설 거란 얘기, 우리 판단이죠. 전 교회가 아니야. 결국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 이런 말에서 결국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또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은 행동한 어떤 실체 없이는 안 되는 문제예요. 다들 그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긴다 합시다. 그 향기를 풍긴다 합시다. 그 냄새를 맡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누군가가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풍겼어요. 또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맡아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받고 그런 일이 있을 거냐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까지 믿음 좋은 신자랄지라도 그 신자가 예수를 아는 냄새, 향기를 풍겨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알게 되고 구원받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이 풍기는 냄새가 예수를 알게 한 능력이 못 돼요.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인간이 어떤 예수를 알게 하는 그런 향기를 풍길 수 있다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냄새가 예수를 알게 한 냄새, 그런 게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향기가 어떤 김수환 신부나 테레사 수녀 이런 삶을 통해서 나와지는 것이라면은 그들로 인해서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 등장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은 성령이 아니어도 인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성경과는 다른 얘기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냄새를 풍기긴 풍깁니다. 풍기는데 예수를 아는 냄새,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제 냄새예요. 여기 예배당에 제 냄새 가득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코가 나빠 그렇습니까? 시궁창보다 더 독한 악취를 풍기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런 냄새를 풍기는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향기를 풍겨야 돼.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자, 예를 들어 꽃을 봅시다. 꽃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꽃이 그 향기를 풍기려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꽃은 그냥 향기를 간직하고 있을 뿐이에요. 꽃으로 지음받을 때부터 향기를 간직된 꽃으로 지음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냥 꽃으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람 불면 바람대로 흔들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다 세월 지나면 시들어 땅에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때까지 향기는 그냥 풍겨 나오는 거예요, 그냥.
향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향기가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존재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향기가 간직된 신자로 그냥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또 사실 어려워요. 제가 늘 말씀드린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거 돌지나 어떤 두세 살 얘들처럼 막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뭘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사람이에요. 신자가 가만히 있어도 향기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향기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알아보는 향기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예요.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이 이르는 그런 냄새로 나타나지더라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은 뭘 상상할지 제가 잘 알아요. 누구나 좋아하는 좋은 냄새, 향기, 좋은 냄새. 샤넬 같은 향수, 그처럼 좋은 냄새.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말한 향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향기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라면은 그런 향기 어떻게 누군가에게 사망의 이런 냄새가 되겠습니까? 모두가 좋아해야 되죠.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처럼 그리스도 향기가 누군가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누군가에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서 인간을 둘로 구분해버리는 향기가 그 역할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다른 향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향기 말고 다른 향기. 그걸 말하는 것이고 향기를 풍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하기 전에 왜 자기가 드로아를 떠난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이제 보셔야 되죠. 자,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잘했니 못했니 이제 판단을 하죠. 행동을 보면서. 이건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인간 습성이에요. 약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병이에요. 늘 누군가의 행동을 판단한다는 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내 기준, 내 생각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악 개념이 없다면 판단이 없어요. 선악을 모르는데 옳고 그르다 판단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선악 개념이 있어요. 선악별 후유증이죠. 선악 개념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행동을 보면 반드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 습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드로아를 떠난 것을 두고도 판단하는 거예요. 드로아 떠난 거 잘했어 잘못했어 판단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께서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줬는데 왜 떠났지? 그건 사도당국이 아닌데 판단이지 않습니까? 사도가 알아서 했겠지. 이것도 판단이에요. 드로아를 만나는 일이 복음 전한 것보다 중요한가? 이런 것들. 그러면서 비난이 나오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나에 대해 조금의 생각이 오면은 얼마인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언제 무의식적으로도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면 잘했다, 참 잘했어. 칭찬해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면 왜 저래? 비난하고 조롱하고 늘 그렇게 하면서 살아온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들 제각각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께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고 저렇게 하는
그런 것이고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행동을 보면서도 판단이 다르죠. 누구는 잘했다 하고 누구는 못했다 하고 그래 의견이 충돌하기도 하고요. 뭐 하나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그렇게 사소한 것을 그냥 넘어간 법이 없습니다. 아무 것이라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왜 이렇게 했노 저렇게 했노 부딪히고 다투는 것이 그냥 일상이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와지게 되냐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다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뭐가 동일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 점에서 다 같다는 겁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주제에 타인의 행동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구분할 그런 자격이 내게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용서예요. 그게 심판 기준이에요. 십자가의 용서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용서를 아는 자, 모르는 자를 구분합니다. 이게 심판대입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기준이 용서라겠어요. 용서가 기준인데 들어와를 떠난 것이 잘한 것이다 못한 것 우리끼리 다툰다 갑시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다투어가지고 다수결로 해가지고 자 바울이 들어왔다는 거 잘못해서 손 들어보세요. 아 맞네 잘못했네 결론 내린다 합시다. 그게 심판대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기준은 용서인데 바울이 드로아를 떠난 게 잘못되었다고 판단받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바울이 심판받는 일은 없습니다. 용서를 알지 못하는 게 심판이지 드로아를 떠나고 안 떠나고 이건 전혀 하등의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바울이 따져 물을 일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고받고 싸우면서 잘못 따져가지고 내가 잘못이 없다는 인정받았다 그렇다 합시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모이는 모임이에요. 십자가 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교회 여러 문제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잘하고 못하는 것을 걸러내고 판단받다 합시다.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했다고 인정받는다 한들 십자가 안에서 용서를 모르면 다 제껴지는 것인데 심판인데 내가 잘했어 잘못이 없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잘못이 없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옳다고 하시겠냐 말입니다. 그걸 보고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따져본다면 우리가 항상 내 행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신경 쓰며 살았다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사람들 욕하겠지? 안 좋아하겠지? 신경 쓰고 살았다. 이런 것들이 은혜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살았다. 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난 율법적으로 산다 이 생각 안 할 거예요. 난 은혜로 산다.
아마 그렇게 스스로 자부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상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모습이더란 얘기예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내 행동을 비난하거나 또 내가 다른 누구의 행동을 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율법에 매여 산다. 그렇게 다 낱낱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동에 매여 있음을 나는 살아가면서 드러내고 있으면 그걸 봐도 보지를 못하죠. 그러니 나를 보지를 못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놓쳐버리는 늘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보는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네가 곧 율법의 매인 자고 은혜를 말했다 할지라도 은혜를 모른 자야. 늘 나를 지적하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을 하고 타인도 은혜로 대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를 보시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은혜로 산다면 바울처럼이 나와야 돼요. 바울처럼.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행동하는 것이 나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욕 먹을까 욕 먹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없는 거예요. 사도인 바울이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썼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드로아를 떠나지를 못했을 거예요. 아마 드로아를 떠나면은 비난받을 것을 뻔히 안다면 그 생각이 있다면 떠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2차 여행에서 요한을 데려가지 않은 문제로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다퉜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데려가면은 야 바울 참 성격 좋아 뭐 사도답다 이런 칭찬을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을 내팽개치고 떠나는 것이죠. 바나바 다투면서까지라도 내가 사도인데 타인을 어떻게 볼까 이런 의식 자체가 바울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이 자유를 누렸던 하나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행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아마 여러분 그 말 들으면서 자기를 행함의 메인자로 생각지를 안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자기의 눈치를 못 채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내가 내 행함을 가지고 늘 나를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못 보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해 지적받고 있는 거예요. 늘 내 행동을 두고 타인 의식했고 타인의 행동을 내가 판단했고 이걸 통해서 너 행함에 매였잖아. 은혜가 아니잖아. 지적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도무지 예수님의 공로만 믿는 자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결국 뭡니까? 도무지 구원될 수 없는 죄의 존재. 이게 지금 나다. 그 사실로 밝혀지는 거예요. 도무지 구원될 수 없는 죄의 존재다. 그렇게 죄의 존재란 사실이 드러날수록 그게 나에게 지금 현실로 바뀌어질수록 우리에게 더 깊어지고 더 넘치게 되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용서의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서의 은혜를 더 넘치게 하시려고 내 지금 현실을 까발리는 거예요. 지적하시고. 그게 성경인 거예요. 로마서 5장 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얘기하는데 은혜가 더욱 넘치려면은
내 죄가 더해져야 돼. 더해진다는 것은 보태진다는 거 아니고 그 죄가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깊이 나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죄를 모른다.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모릅니다. 얘기한 대로 늘 다른 사람 보면서 잘했니 못했니 참견하고 판단하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도 모르죠. 모르면서 단어의 뜻을 내가 안다는 것으로 난 은혜를 알아. 그렇게 착각을 했을 뿐인 겁니다. 남에게 난 욕먹을 행동하면 안 돼. 이게 세상 나가면 아무 문제없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바람직한 생각이죠. 근데 그런 생각도 뒤집어 놓고 보면은요, 행동을 잘해서 욕먹지 않는, 인정받는 잘난 존재가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죄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면 되겠다고 한 자체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드로아를 떠난 이야기를 지금 말하면서 그 의도가 뭐냐면은 그런 바울을 두고 판단하는 그 습성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죄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한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난받을 수 있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계책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계책이에요.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늘 좀 더 인정받는 잘난 인간 되려면은 행동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율법의 매인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은으로 산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율법을 난 생각지도 아니했는데 율법 매인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도무지 행함이란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의 존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늘 자기에게 관심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듣기가 싫은 거죠.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이런 냄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명의 이런 냄새가 된 사람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당연하게. 그래서 사람은 눈만 뜨면은 말하고 행동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에서 죄가 흘러나온다는 걸 전혀 우리는 생각지를 못합니다. 옳은 말 하니까 옳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바라보는 죄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인이라는 문제를 깊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거짓이라는 것. 좀 이것은 알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으로 뭉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가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세계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를 좀 소원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부활 생명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늘 죄를 드러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죄인됨을 아는 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게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이거 품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인간됨을 간직하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머물고 있으면 되는 다른 무엇이 요구되지를 않습니다. 죄인됨을 아는 거.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 피 흘리심이 감사함이 더 깊게 나에게 박혀 들어오는 거. 그것이면 예수 안에 충만이죠. 그래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향기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향기,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그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향기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기름을 회막과 증거기에 딱 바르고 번제단과 거기에는 모든 기구에 다 발라요. 온통 번제단 향기름 막 넘쳐나는 것이죠. 그 제단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물이 죽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물의 죽음이 하나님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제물의 죽음이 인간이 제사하는 게 아니고요. 제물의 죽음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물의 죽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자기 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고 빛이 된 것처럼 향기가 되어 존재한다. 이게 신자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향기로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난 맞고는 틀렸다는 잘못된 겁니다. 누구 행동이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고 내가 볼 때 보면 틀렸다고 보일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넌 아니야. 판단도 잘못된 겁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인지. 용서를 모르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 용서를 제껴버리고 왜 이렇게 해 너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자, 은혜를 모르고 율법 매인 자, 그렇게 나를 보여주는 것임을 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우리가,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와 상관없는 자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행하십니다. 이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만 맞으면 돼요. 행동 뭐 이렇게 저렇게 보지 마시고 예수의 죽으심이 너의 생명을 믿어? 아, 난 믿어. 아, 맞았어 그러면. 맞죠? 우리는 맞는 그 말 하라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자 되게 그 뜻을 좀 아시고 맞는 말만, 맞는 말만. 맞는 말 하면서 주로 인해서 늘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됨으로 부지런히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 말씀을 돌아보시면 감사합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나에 대해서 망가하고 살았던 저희들,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를 못하고 타인만 바라봤던 우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죄인의 나를 위해 죽어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만 우리 속에 진리로 바뀌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